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분별하라. 어디에 속한 영인지 분별하여 알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에 속한 영,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세상에 속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교훈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6절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만 해요. 2장부터 1장부터 계속되어 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말씀을 아시죠? 어떤 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고 어떤 자들이 사망에 있는 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사망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이어오다가 이제 4장 1절부터 6절에 영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7절부터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올바로 깨닫고 교훈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곧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냐 아니냐?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특히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라는 것,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인. 이게 옳시 인정할 일인데요. 옳다고 인정하는 것.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옳다, 맞다 라고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3절에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속되다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봐서 이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5절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지자이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모든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말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육체를 입히셔서 보내셔야만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죄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망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분리할 수 없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육체를 입히셔서 보내주신 것이죠. 왜 육체를 입히셔서 보내주셨다고요?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시려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멸망시키셔야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육체를 입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죽은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산 자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신 그 복된 말씀,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그의 살아남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것이 그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로부터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실 것, 곧 그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실 것과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고 그 죽음으로써 남겨진 그 가죽이 인간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그런 일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게 되실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죄 없는 분으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의로우신 분으로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 없는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지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 사도는 무엇을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사랑이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제가 전한 말씀 전에 어떤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무엇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광과 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죄를 속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딸들,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신기한 능력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세상적인 정욕을 쫓는 자들은 썩어짐으로 끝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인데요, 그것은 빛에 속한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항상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또 그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하려고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서 또한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져야 하기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하여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흙을 뭉쳐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 자신 전부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이것을 가리켜 혼이라고 한다고. 혼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런 육체라고 하는 이런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은 무엇이냐? 영혼이 담겨진 그릇이다. 이 속에는 질그릇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존재. 범죄하기 전에 인간,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전부가 들어와 계시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죄로 오염되고 사망의 포로가 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사망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망을 당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망에게 범죄한 아담을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를 입혀주셔서 그 사망에 사로잡힌 영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다. 그래서 사망을 당했던 아담의 영혼이 살리심을 입었다. 그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창세기 3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죄와 사망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인간에게서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너희에게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너희가 선을 행해야 한다. 자,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한 그 샘물 속으로는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을 계속 흘려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들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 인간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된 인류가 또 범죄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 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인류가 다 사망을 당해 있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곧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그런 자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타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만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당해 있는 온 인류에게 또 주님 자신 그 생명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당신 자신을 끝내 다 내어주셨는데 자 그렇게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가르치는 자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을 분별하라. 무엇으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오늘 말씀에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2장에도 보면은 그렇죠.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는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교묘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그러한 양상으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이고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왜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요한사도의 말씀을 요한사도의 그 의중을 또한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히셔서 보내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8절과 6절에 4장 8절과 16절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무슨 말을 한다고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부족한지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말을 하고 맹자의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합니까? 왜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오셨나요? 이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냐 하면,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당해 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져야만 하기에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 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스스로 선생으로 자처하여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또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듣는다고 합니까? 세상이 듣는다고 해요. 왜 듣는다고 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늘의 삶이며 또한 하늘로 나 있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건 세상에 속한 말일 뿐이라고 요한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알 수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으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교훈을 주셨고 어떠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보여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말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인지 분별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그럴싸한 옷들을 입고 그럴싸한 조건들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아,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참으로 훌륭하신 주의 종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속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준은 물론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어떤 불을 가리키나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게헨나. 그들의 결국은 그럴싸하게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열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그 속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런 사람들을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열매를 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요한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속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의 영, 사단이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와 에베소서 5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몸, 주님의 몸이신 이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는 예언으로, 또 섬김으로, 또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그렇게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내어 주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참된 사랑을 함으로 거짓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내어주신 바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시는 그것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것으로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바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곧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신에 속한 성품,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그것을 말씀하고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것도 많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했지만 지금은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삶으로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로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가? 아닌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 요한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듣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로 그들 주위로 몰려든다는 것이죠. 매 주마다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지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고 모여드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나는 정말로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를 즐겨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성도라고 일컬어질지 모르지만 거짓된 성도들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한번 분별해 보십시다. 또한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다고요. 삽입되어 있다고요. 그런 이 말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진 말씀 가운데 위치해 있다고요. 왜 이런 말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면서 정로에서 이탈하지 말고 똑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 앞서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잘 분별해서 살피며 똑바로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며,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자들과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내가 똑바로 그 정로를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 어떤 누구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사도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 또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